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4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때 임한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과 동일하신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불같은 바람 같은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내려진 것이 체질되어진 것이 창세기 3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또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엄청난 축복들을 사단에게 많이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단에게 속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고 예수 이름을 불러도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을 불렀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재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내 인생 문제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뭐냐면은 말씀 그대로 보면은요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많은 증거들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간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혹시 의문점을 품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많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보이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간과를 해버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했던 그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것이다 라고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제자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가지고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를 않으셨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제자들 유령이 나타났다, 이렇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신 일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은 증거로 자기 자신이 살아나심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5가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예수님께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12 제자들도 부르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선포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조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 중간쯤에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처음 선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직 우리에게 임한 게 아니란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공생의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쫓겨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있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병이 고쳐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에게서 사탄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왕국이 그 사람에게서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의 왕국이 깨어지면 그 속에 임하는 게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속에 성령께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대립되어지는 게 뭐냐? 사탄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깨어지는 만큼,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만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사단의 왕국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나 산업선교에서 하나님 나라 하면서 옆에다가 항상 쓰는 게 사탄의 일, 이것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다른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또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나라, 내 개인적인 나 자신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이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내 개인적인 입장으로 볼 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아까 공생의 중간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중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여러 가지 표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공생의 사역 중간에 하신 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과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 메시지 5가지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것, 렘넌트를 살리고 새 가족을 돌보고 이런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낙심한 제자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부활한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그 낙심한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2016년도 우리 기도 제목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따로따로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사실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 것, 성령의 완전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곧 성령 충만. 이게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곧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임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사도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에게 어떻게 임했느냐?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넬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고넬료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주된 이야기는 뭐냐?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39절부터 볼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럽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성령 충만함 받기 바로 직전까지, 아니 간 열흘 전까지 사도 베드로의 내용은 뭐였느냐? 부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무덤가에 무덤에까지 갔는데도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사도 베드로의 생각 속에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가장 먼저 바뀐 게 뭐냐? 가는 곳곳마다 뭘 전하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성령 충만 받고 가장 처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와 부활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개념도 없었고요. 그거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열흘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와 부활 개념도 없던 그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25절로 26절, 27절 말씀,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베드로 사도가 이 다윗을 들어가지고 쭉 메시지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다윗을 들어서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 다윗이 뭘 봤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한 1000년 전에 다윗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미리 봤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럽니다.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고요. 그 증거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계시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뵀는데 어떤 주를 뵀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뭡니까? 우리는 중심 주제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쭉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 영적 문제,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 문제.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결하시려고. 근데 사도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뭔만 이야기하냐?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것만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한마디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진다.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를 증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거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키포인트는 십자가와 부활. 다윗도 부활을 봤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 사도 베드로의 상황,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뭐 하려고 모였느냐? 예수님 잡아 죽이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이곳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져요? 사도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그 순교 당하지 않게 하시고 뭐 여기에서 지켜주시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이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 부활도 믿지 않았고,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개념도 없었고, 부활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오직 그리스도는 민족의 해방자로, 로마 100년의 이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로만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베드로가 바뀐 게 뭐냐, 딱 바뀌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개념도 없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우리 지금까지 내 자신을 위하여서, 내 인생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불렀다면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의 생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명하사 전도하게 하셨다.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 구원하는 일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 아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것, 그게 사도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다, 아픈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귀신이 쫓겨나면은 질병도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사도들이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5번이나 모든 민족으로 땅끝까지 만민에게 렘넌트를, 후대를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느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가장 먼저 체험한 기적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질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운명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꺾어버린 겁니다. 네 속에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속에 사단이 가득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막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사탄의 역사, 한 사람을 통해 사탄의 역사가 들어오면은 그게 교회 안에 쫙 퍼져나갑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사탄의 역사를 그 자리에서 딱 꺾어버린 겁니다. 사탄의 역사가 꺾이니까 사탄에 붙잡혀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에 죽었다 그런 정도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입장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 사탄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완전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보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지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에게서 병이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베드로 그림자만이라도 어떻게 좀 자기에게 스쳐 지나가게 하더라고. 그런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단순하게 치유가 아니라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또 죽었던 다비다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베드로가 들어가서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단순한 치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베드로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자신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는 것.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영적 문제, 그게 뭐냐? 바로 선민사상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 민족들은 다 개돼지 취급받아야 된다. 이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는, 초대교회 안에도 퍼져 있는 그 최고의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밥 먹고 너희 집에 들어온 게 유대 법으로는 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람이 개하고 밥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개를 밥상에다 앉혀놓고 같이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개를 이뻐해도 개밥은 옆에다 따로 줍니다. 집에서 키우고 안고 자더라도. 그죠? 집에 개 키우시는 분, 밥상에서 같이 개하고 밥 먹으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가 개를 키우고 아무리 개를 이뻐해도 개밥은 따로 한쪽에다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볼 때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개하고 함께 한 밥상에서 지금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면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도 가야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야 됩니다. 근데 절대 가지를 안 해요. 심지어 어디까지 안 가요? 사마리아인에게도 안 갑니다. 사마리아는 자기 민족이었는데 아수르 끌려가면서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혼혈이 되어졌죠. 자기 나라의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인데 혼혈이 되어졌다고 사마리아인과도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갈릴리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편한데 통과를 안 한다니까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동편으로 쭉 돌아서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이방인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인데 이 선민 사상에 딱 묶여가지고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베드로에게도 임하였던 최고의 영적 문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방인으로 식사하고 이러고 나니까는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총회장님 같은 그 베드로 사도를 법정에다가 세워놓고 이게 지금 잘한 일이냐 못한 일이냐 이걸 따지는 그런 일들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사상에 빠져 있고 그것은 최고의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가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치유가 되어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증파하고 고넬료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에서 순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가면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설도 있는데요. 최고의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임한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 더 많은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지금까지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부활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난 뒤로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임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의 최고의 영적 문제, 선민사상 이것까지 완전히 치유되어지면서 그 당시에 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베드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팔자에서 귀신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많은 영적 문제들이 남아있사온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영적 문제들도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전도자들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과 내 가정 산업을 친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경영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베드로 사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도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 때 병든 사람이 치유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내 영적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서 다 치유되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